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도원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원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 수도원의 입구에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 청년의 이렇게 상이 있고 되게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 어떤 여인이 와서 어떤 늙은 아주머니가 오셔서 거기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신부님한테 여쭤봤대요. 저기 들어다 보니까 저기 뜨겁게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님, 정말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고, 정말 신앙이 깊으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계신 그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분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상이 저 여자분의 젊었을 때의 모습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항상 기도를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 꽤나 당황하시고 얘기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느낌과 감정을 기대하며 나오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적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라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때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나의 현실 속에서 의미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내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런 느낌을 위하여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 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존귀한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음이 온전하여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또 우리를 주의 뜻과 품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려 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음성과 그 손길 가운데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함께 같이 묵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른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주가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숨은 어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벽 길 가네.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그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삶을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 은혜 더 깊네. 아멘.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의 수치가 깊지만 우리의 수치 깊지만 주 은혜 더 깊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오 주님 치유하고 오 주님 치유하고 날 인도하시네.
선포합시다. 주를 더 사랑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리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리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다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리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서 우리 열방 가운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일주일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저희들이오니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고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도 우리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그로 인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목장 방학 기간이지만 다양한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담겨진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강원도 정선으로 농촌 봉사팀이 봉사활동을 갑니다. 또한 이태원 아울리치와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모든 일정과 필요들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오게 하시며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고 돌아와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슬프고 아파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믿음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며 돕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단상 위에 세우시는 이명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에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면 매일 성경 말씀 및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기도크루 3기와 영상 편집 워크숍 수료식이 있습니다. 7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군성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 점심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XE 1단계 이상 수료자 대상이며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여름 연합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충북 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지용 목사님과 박지훈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7월 24일까지 얼리버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등록 테이블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7, 8월 청년부 사역 안내입니다. 7월 19일부터 24일 농촌 봉사활동, 7월 25일부터 30일 이태원 무슬림 선교, 7월 30일부터 31일 청년 요셉부 수련회, 8월 15일부터 18일 여름 연합 수련회, 8월 29일부터 9월 2일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기도크루 3기와 영상 제작 워크샵 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크루 3기 수료 인원에 대한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유정, 김혁, 김효찬, 염경인, 이건화, 이동욱, 이승찬, 이유진, 이재인, 이정은, 전예야, 하예린, 황규선, 황세영, 이상 14명을 대표해서 황세영 자매가 등단해서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기도크루 3기 청년 2부 황세영.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기도크루 3기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17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임영광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상제작 워크샵 수료 인원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두 사람이고요. 이지은, 정선우 대표에서 우리 이지은 자매가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영상제작 워크샵 이지은. 위 사람은 남서은혜교회 청년부가 주최한 영상제작 워크샵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아니죠? 네, 오늘 날짜 잘못됐네요. 7월 17일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디렉터 임영광 목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제작 워크샵은 영상 편집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또 앞으로 공동체 여러 영상 제작 그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 기도크루 3기 수료하신 분들은요, 예배 후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그레이스홀 앞에 그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였죠? 미디어 금식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에 참여한 9분이 계십니다. 네, 이름만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도지은, 손정현, 박재량, 황세영, 노서연, 홍성은, 박다솜, 소여진, 이건아. 네, 이상 호명된 분들도 나가실 때에 그레이스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부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심리학자들은 전쟁이 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지상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 끝에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상군 병사들은 끊임없이 적군의 폭탄, 기관총, 저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은요 50%로서 전군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면요 이거 동전 던지기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살고 뒷면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종사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일을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조종사들이 무려 93%나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기 손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고 믿었대요. 반면에 지상군 병사들은 그들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자기들이 열심히 잘하든 못하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깊은 고독감과 무력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황과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또 정년이 보장되거나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각종 보험, 또 연금, 저축 이런 거에도 가입을 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결코 모든 미래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기업은 우리에게 취직과 정년을 보장하지 않아요. 정년이 보장되고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은 소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행운입니다. 설사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에 시달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상황과 미래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형 문장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과제나 해야 될 시험 공부를 내일로 미루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공부는 내일에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괜찮아.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이 할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오가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일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는 있어도 내일에 일어날 일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곡식이 풍성했대요. 그래서 부자는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자기의 곡식과 쓸 물건들을 잔뜩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아닌데 어리석게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면 이런 부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권한 밖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해결책은 없고 마음속에 염려만 찾아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은 또는 결과는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할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내 권한 밖에 있는 내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터넷에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라고 치면 어떤 사진이 나옵니다. 마디가 굵고 휘어진 발가락이 있는 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레는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렇게 발끝을 들어서 무용을 하다 보니까 발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랍니다. 강수진 씨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1985년 스위스 로젠 콩쿠르 우승,
8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연소 입단, 97년 슈투트가르트 프리마 발레리나 선정, 같은 해 발레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누아 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 선정, 2007년 최고장인 예술가에게 주는 칸머 텐저린 선정. 여러분, 우리가 발레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발레계의 김연아다 또는 발레계의 메시다 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런데 강수진 씨는 그의 책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최고 무용 장인 칸머 텐저린 선정 등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일생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뚜렷한 계획이나 전략 같은 건 없이 그냥 그날 하루를 100% 살아내는 데 집중했어요. 경쟁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 같은 것도 없었고 오직 저 자신, 어제 제가 걸은 발자국을 따라 오늘 한 걸음 더 걷는 것,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단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살아낸 오늘이 그냥 산 일주일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강수진 씨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관만큼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걱정하느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오늘을 망쳐버린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내일의 일은, 내일의 결과는, 또는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그 중요한, 그 귀중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목숨까지 주셨다면 당연히 너희가 먹고 살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물론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입을 옷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신다면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음에는 들에 핀 꽃을 예로 드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의 꽃, 이 들의 꽃은 언제 사람들에게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져도 이상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들의 꽃이래요. 그런데 그 들의 꽃 또한 하나님이 입히셨다면 그보다도 훨씬 귀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상황, 미래, 내일, 결과, 우리의 필요,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31절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은 foreigner, 외국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만 자기의 미래와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내일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것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과 미래를 통제하려 들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 아버지는 때론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권위적이거나 무능력한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아내가 넷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놀라셨죠? 넷째라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참 큰 과제가 주어졌어요. 아내가 병원과 조리원에 있는 한 보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이 세 아이들을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미션의 장르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예능, 감동과 재미가 있는 예능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극사실주의, 초리얼리티입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게 위기고 고비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 없어도 애들 밥 잘해서 먹여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냉장고를 뒤져서 각종 재료들로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딱 둘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빵과 스프, 넷째 날 아침에는 김과 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김밥이 아니에요. 김과 밥이에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저와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건강한 것을 먹일까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철저히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 아버지시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일부러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에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귀중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쓸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또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우리 하늘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계획했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제 뜻대로 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그 순간을 두고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던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내일 제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저는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지우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뭐 하다못해 오늘의 날씨, 아침 기사 또는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일과를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동호회 카페 같은 곳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수집하고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주식시장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우영우도 봐야 된대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뇌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불완전하게 남은 이 정보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바로 필터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가 배제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고민하지 않고 장을 보는 방법 뭐예요? 미리 뭐 살지를 고민해보고 적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열장 위에 놓여진 수많은 상품들을 보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방인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목적, 원칙, 방향성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를 고민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설교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게 가장 처음에 하셨던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 나오면 단순히 옛날처럼 천국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의미로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는 왕이 통치하다, 왕이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란 누가 통치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에 임하고 확장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을 원하고 힘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이 가정에,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에, 또는 학교의 직장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쉽게 정리하면 선교적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아까 공생의 첫 번째 설교 뭐라고 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같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세계 열방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선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선교하는 제자입니다.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를 구하며 힘쓰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더 잘되고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과 아픔, 차별과 서러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나님의 성품이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자고,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돼서 타협하며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너의 인생을 걸래? 아니면 한 번뿐이기에, 너무나도 이 꽃처럼 귀한 청년의 때이기에 너의 그 한 번뿐이고 귀한 인생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바라기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너무나 꽃처럼 귀한 이 청년의 시기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전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멜리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고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래요. 지멜리아 선교사님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 자신이 말하는 성공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선교사님이 이런 고민했겠습니까?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어디에 취직할까? 내가 바라는 만큼, 아니 적어도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풍족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하면서 엘리야 선교사님이 염려하고 불안해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밀리아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오랜 준비를 하고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오랫동안 외지인들을 죽여왔던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멜리아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도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창과 도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 속에 권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멜리아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우카 부족의 구원을 위해서 총을 쏘지 않았던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동료 선교사님인 피트 플레밍 선교사님은 통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우카 말로 이렇게 있는 힘껏 소리쳤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 말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창 하나가 선교사님의 몸을 뚫고 들어왔고 선교사님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첨벙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창창한 청년 5명이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비난을 했대요. 그리고 1년 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내 친구들의 부인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남편의 길을 따라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 오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부인들은 5년 동안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이제 잠깐 돌아가겠다고 하자 추장은 파티를 열어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순교한 선교사님 자녀들 중 2명은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키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훗날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이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세상에 내놓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 책에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20살 나이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선교사님이 20살 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가면서 기록한 일기예요. 저는 나이 38살의 목사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 모습은 이 20살 선교사님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가자,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순교하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들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청년이 실제로 있었구나,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하고 무거운 거예요.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선교적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다 잘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명령에 의한 기도예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 내 안전, 내 필요, 내 진로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전쟁과 기상이변과 식난 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이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지금보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가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사회로,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것이 나와 관계에 있는 일이다라는 관계의식,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구나 라는 책임의식이라는 이 동심원들이 더 커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농촌봉사팀이 강원도 정선 나전 목양교회로 일정을 떠납니다. 교회와 마을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태원 무슬림 아울리치 팀이 일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팀을 위해 간식과 물질로 좀 후원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제 탓이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동참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나랑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촌 봉사활동, 이태원 무슬림 아울리치, 이거는요 그 팀에 속해 있는 소수 몇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관계가 된 일이고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선한 부담이 든다면
후원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매달 마지막 주에 있는 온라인 선교 기도회, 여러분 넷째 주 목요일에는 항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특별히 올해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 특히 공동체의 리더십 분들이 그렇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 헌금하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11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선교 헌금은 하셔야 됩니다. 얼마가 됐든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단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고 회복시켜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이 작은 행함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받게 될 상을 받게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를 영접하고 도우면 그것을 선지자로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제자가 되어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훗날 정말로 선교사의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중에 정말로 선교사도 목회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그리고 결과, 내 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세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시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세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기준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선교하는 제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가사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진실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할까요? 이 땅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아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들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작은 결단을 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때로는 차라리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정말로 꽃처럼 귀한 이 청년의 시기이기에 그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꽃처럼 귀한 이 청년의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이 상태가 내 안에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이 사회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땅을 향한, 이 열방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관계의식, 이 책임의 의식이 내 안에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이 청년의 때이기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내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저 나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열방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필요, 나의 진로, 내 일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통제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당신의 제자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꽉 채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동안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선교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내가 먼저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교하는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너무나 염려와 수가 많지만 아버지, 시대대로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 아버지, 내 삶의 필요와 그런 진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꽉 채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역하는 우리 농촌 봉사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농촌 봉사팀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농촌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이태원 무슬림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요셉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청년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농촌봉사팀 이제 내일 모레 강원도 정선 나전 목양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 그곳의 마을 주민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 이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원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의 필요와 우리 일의 결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코 후회로 채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멜리어 선교사님처럼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걸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중에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눔으로 인하여 더 크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산 자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능히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 좋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